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자매님이 13절, 형제님이 14절 읽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노래도 있지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름다운 이미지와 풍요로운 메시지로 가득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는 두 제자가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향하던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각각 우리 제자들의 특정한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하는 연인이 모두 다 결혼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커플은 지금은 정다워 보이지만 점점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고 마침내 이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 점점 다가가는 신앙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길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에 왜 제자들이 서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어떤 길이며 왜 그 길에 들어서며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족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었노라.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다는 말은 그 기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낙심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가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병이 금방 나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나의 기대와 달리 그렇게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낙심하지요. 냉소적인 마음에 빠집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잘 믿어봐야 별것 없군 하는 낙심한 마음에 빠지게 되죠. 이 만족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중략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큰 만족이 있습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이 없다 하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우리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추워지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메웁니까? 슬픔과 우울이 메우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지금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채 슬픔 가운데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과 우울은 습기 찬 감정입니다. 습기 찬 감정에는 죄의 곰팡이가 핍니다. 저는 사과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요. 사과는 반드시 먹고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걸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만 바쁘고 귀찮으니까 던져놓고 한 주일을 보내고 쓰레기를 치울 때가 되면 그 먹다 남은 사과 꼭지에 반드시 무엇이 핍니까? 까맣게 곰팡이가 피지요. 곰팡이가. 습기를 머금은 섬유질은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반드시 곰팡이가 어디서 왔는지 날아와서 피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기 슬픔과 우울과 같은 습기 찬 감정의 덩어리를 그냥 품고 있으면 거기에 언제선가부터 나도 모르게 죄의 곰팡이가 핍니다. 거기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비난과 정죄와 자책과 자기 비하가 거기에 곰팡이처럼 피어나고 마침내 나중에는 자살 충동에, 살해 충동에, 인생을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곰팡이처럼 그 감정에 덕지덕지 붙어서 피어납니다. 그것들을 다 죽여버리려면
곰팡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햇빛 아래 놔두면 다 죽죠.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의 빛으로 그 영혼을 비추어야만 그 곰팡이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 그 빛이 점점 약해지니 그 마음 속에는 죄의 곰팡이가 끊임없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먹는 것으로, 숨 쉬는 것으로 살지만 우리의 정신은 먹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우리의 정신은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과 인정의 말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바쁜 날은 저녁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하면 아내가 물어요. 여보 잊어버린 거 없어? 뭘 잊어버렸지? 오늘 사랑한다 말했나? 그걸 말해야 하나?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런데 말해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과 존중을 먹고 삽니다. 여자에게는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당신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보지 못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존중과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멋있어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잠시 양심을 접어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혹시 지금 부부가 함께 자리에 앉으셨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사랑해. 당신만큼 멋진 남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할 거야. 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은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이따 장로 투표 있는데 오늘 바로 그냥 표 확 그냥 몰릴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분 안 계세요? 예. 날마다 이야기해줘야 우리의 정서가 삽니다. 몸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정신이 사랑의 말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굶주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 양식이 없으면 생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미련한 자들아. 첫 번째 이유는 미련함 때문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함의 특징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너무 잘 믿는 것도 문제지만 믿어야 될 걸 안 믿는 것도 문제예요. 말해도 안 믿고 속을까 봐 안 믿고. 이 더디 믿는 제자들의 불신앙은 22절과 2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납니다. 22절. 또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여제자들로부터 빈무덤과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들은 놀라기는 하였지만 무엇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빈 무덤 훔쳐갔겠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니면 무덤을 잘못 찾아갔겠지. 새벽 컴컴한데 그 여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나이도 많은데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말이지 헛소리 하는 거겠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더디 믿음을 주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이 나오는데,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질 않으니 그 말씀에서 그 생명의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껌을 오래 씹으면 뭐가 나옵니까? 단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말씀을 씹어야 거기에서 만족의 물이 나옵니다. 기쁨의 물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맛이 거기서 나옵니다. 더디 믿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주의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슬픔과 우울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속히 믿는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속히 믿는 이들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임신과 출생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속히 믿었어요. 한나가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한나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가라. 그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속히 믿었습니다. 즉시 믿고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아멘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말조차도 한나가 속히 믿었더니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속히 믿을 때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그것을 더디 믿은 것이죠. 그렇게 될까? 설마 그럴까? 뭐 그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때까지도 내 힘을 믿고 지혜를 믿고 잘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필요가 뭐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었던 것이죠.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되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의 눈이 퇴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더지가 앞을 못 보는 이유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죠. 땅 밑으로만 다니느라고 빛을 보지 못해 눈이 퇴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있는데 죄의 구덩이 속으로만 다니다 보니 주님의 빛을 못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티칭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먹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많지만 이 말씀을 먹여주는 것과 같은 크나큰 은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야 사니까 그런 것이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먹여서 양육합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배부르게 꼴을 뜯어 먹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풍부한 지식을 전수하여서 그 제자가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치유되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죄의 곰팡이를 제거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은 빛과 같아서 죄의 곰팡이를 다 죽이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등대와 같아서 어두운 밤바다를 헤매는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를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능력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슬픔과 우울을 치유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제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먹여주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떡을 떼어 축사하고 준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똑같이 하셨죠. 성만찬은 하나님의 축복이 유통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죄인에게로 건너오게 하는 다리입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의식입니다. 지금 이 성만찬의 은총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은총이 와야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성경 사전을 쌓아놓고 책을 펴드는 사람도 은총이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은총이 없이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은 소와 효소와도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 위에서 소와 효소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하나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윗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이 나오지 않고 소와 효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소와 효소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도록 하고 우리에게 피와 살이 흡수되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은 사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바로 먹으면, 밥을 잘 먹으면 아이들이 크는 것처럼 말씀을 바로 먹으면 우리 안에 바로 이것이 회복됩니다. 열정입니다. 삶의 의욕이지요. 삶의 소망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친 사람이, 눌린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용사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킵니다. 이 열정의 힘으로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마음의 용기가 꺾이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홈리스에 관해 읽은 기사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그 기사를 보니까 많은 홈리스들의 육신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무슨 장애를 가졌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서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거기 홈리스가 되어 살아갑니까? 마음의 용기가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뭘 해도 멀쩡한 몸을 가지고 별것 아닌 일, 사소한 일도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이건 안 돼, 못해, 너무 어려워, 못해. 마음이 벌써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태 신앙의 특징이죠. 못해요. 우리는 마음의 용기가 꺾이면. 골리앗 같은 용사도 마음의 용기가 꺾이면 다윗한테 죽는 겁니다. 다윗 같은 꼬마도 마음에 충만한 용기를 가지면 골리앗 같은 고난을 무너뜨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정을, 삶의 용기를, 삶의 이유를,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살아봐야 되겠구나. 다시 도전해봐야 되겠구나. 이대로 엠마오로 가서 폐인처럼 지내면 안 되겠구나. 이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이 뜨겁도록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격려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용기를 얻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격려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라고 그저 듣기 좋으라고 운율에 맞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할 길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먹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삶의 열정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패배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 그 후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올까 봐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용기를 회복하고는, 열정을 회복하고는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말이죠. 주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치고 눌리고 상하고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을, 슬픔과 우울의 바위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위대한 용사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실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게 됩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의 바뀐 삶의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소중해집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죠. 34절. 갔더니 그 모여있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35절에서 두 제자도 말하기를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 사람에게 증언해 주고 두 사람이 그들에게 또 증언해 주고 요즘으로 치자면 뭐 한 것입니까? 간증을 한 것이죠. 간증. 주님이 어떻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는지,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가던 나를 일으켜 주셨는지, 엠마오로 도피하던 나를 다시금 역사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그들은 간증을 한 것입니다. 서로 간증한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이지요. 참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천사가 아니고 우리 다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한 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저 모난 사람하고 저 성격 안 맞는 사람하고 저 함부로 말하는 사람하고 저 상처 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한 구역이 되고 한 교인이 되고 한 몸이 됐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그 모난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밖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존귀함이 보이고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안 보이고, 허물이 그렇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던 허물이 대수롭지 않은 허물이 되는 거죠. 뭐 나는 그런 잘못 없나, 나 사람이 연약하지,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바뀌어요. 나 사기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미처 몰랐어요 라는 증언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인 줄 이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얼굴 처음 보는 지나가던 사람도 내가 붙잡고 말하고 싶어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왜요? 내 눈물도 주님이 알아주셨으니까. 내 아픔도 주님이 알아주셨으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주님은 들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당신에게도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총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은총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던 자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꼬마 목동에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거뜬히 주시고도 남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마저 깨치고 나오신, 죽음의 권세마저 무너뜨려 버리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무덤이라도 깨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혹 잠시 엠마오로 발걸음을 돌린 분이 계시더라도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들의 더디 믿는 불신앙이 우리의 발걸음을 늘 엠마오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새 소망과 열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라도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 거뜬히 이겨내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장로 10인 증선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축제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는 일꾼들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